오늘 이제 벌써 8장인데요. 지난주에 7장에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셨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멜기세덱이 샬롬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체이신 예수님, 진정한 샬롬의 왕, 진정한 평강의 왕, 진정한 의의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요, 하여튼 뭐 좋아 보이는 건 뭔가 좀 신기한 거 보이면 다 따라가려고 그래요. 저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교회 정읍인가 있다고. 멜기세덱을 쫓아가래요. 그러지 하지 말래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은요, 뭔가 좀 신기한 게 보이면 꼭 쫓아가려고 그래요. 하지 말래요. 성경은 예수님만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따라가서 안 됩니다. 목회자를 따라가서도 안 돼요. 목회자도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이 조현철 목사님,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조현철이라는 이름이 성도 좋고 이름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오렌지힐 교회 조현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세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설교하면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목사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목사란 어떤 존재이냐? 목사는 마치 저 목장의 양모리 개와 같다. 양모리 개. 여러분, 양모리 개가 어떻게 양을 모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몰고 있잖아요. 개 두 마리가. 참 기가 막힌 데서 딱 이제 멈췄는데,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목자가 되죠.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양이에요. 나는 여호와, 성도는 그의 양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저 뒤에 개가 누구예요? 목사가 저 개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저 양모리 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 가면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이러잖아요, 목사들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좀 큰 소리 내도 목사님이 지금 짖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목장의 양모리 개와 같은 목사도 쫓아가면 안 되고요. 때로는 교회 건물이 천국처럼 그냥 교회 새 건물 딱 지어놓으면 야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러면서 교회 머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그 건물 보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부모님이, 때로는 자식이 복음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성령님이고 그것이 예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건물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자.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자.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8장인데요. 오늘 8장에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줍니다. 새 언약.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잘하셨습니다. 저 드럼을 이렇게 누가 올려놓으면
드럼에서 철 소리가 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먼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예수님이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의 일,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 수행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자기 생명을 들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속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파송하신 그 모든 과정을 어그러짐 없이 완벽하게 완수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셔서 거기서 10개월을 인간의 모양으로 자라나셨어요. 작은 어린아이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비린내 나는 어촌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아이로 자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장의 역할을 하셨고요. 그렇게 30년간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태초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외면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까지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고통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그야말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셔요. 여기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심판주로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심판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마치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심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판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인간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저 협력자요,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는
협력자다. 다시 한번, 나는 조력자다. 어떤 사람은요, 협력자와 조력자는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폄하하고요, 심지어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앞설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 교계에서도 여자들을 잘 안 쳐줍니다. 교계에서도요, 여자 안수 잘 안 해요. 아니, 애초에 인정 자체를 안 해요. 물론 우리 교단에서 합니다. 우리 교단이나 통합 측이나 다른 교회단에서 하는데, 어떤 교단, 우리나라 제일 큰 합동교단에서는 여자를 애초에 안수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신학교를 입학시키지 말아야지. 신학교 입학시켜서 신학은 짠뜩 해놓고는 안수를 안 줘. 어떠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요, 여자는 남자를 앞설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조력자이고 협력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홀로 살 수 없고요, 홀로 설 수도 없고, 나 역시 누군가를 도와주고 협력해주지 않으면 그 역시 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꼭 밑에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위에서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상하 좌우 어디서든지 조력자와 협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최후의 심판주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판단하시고, 오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너희가 너희 스스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그가, 시작.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협력했다, 잘 조력했다, 너의 그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입었구나, 너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는요,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땅에 있었던,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있었다면 제사장을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말은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이죠.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제사장이셨다, 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상의 어느 성소에서도 제사장직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으셨느냐면, 먼저 예수님은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레위의 계보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레위의 계보잖아요. 여기 레위가 여기 있잖아요. 이 레위 밑에 고핫 밑에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 이 아론의 반차에서 대제사장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족보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는 유다의 족보에 예수님이 속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다의 족보죠. 레위가 여기 있고요. 그 밑에, 그 옆에 이제 유다가 있잖아요. 이 유다의 족보에 쭉 내려가다 보면 헤스론이 나오고, 쭉 밑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성전의 일을 했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을 종신제로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제사장을 할 수 없는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을 하지 않으신 더 중요한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이 땅의 성소에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이런 모든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림자의 역할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자로 있던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죄인의 죄를 사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직접 자기가 대속의 피를 흘린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서 참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6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곳은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저와 그저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참 성전, 참 장막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림자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실제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이 삶은요, 그림자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할 겁니다. 진짜 찬양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갈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기뻐요. 진짜 기쁨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은 그림자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 생활할 때 주구장창 싸우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뭔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뭐 주구장창 거기 싸우고 말고 내가 뭐 하니 많이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했니 저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곧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찬양도 연습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연습하고요. 사랑하는 것도 연습하고요. 섬기는 것도 연습하고.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죠.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뭐예요? 첫 언약이 무흠했다는 거예요? 무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흠했다는 거죠. 만약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하는 거 보니까 이 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다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흠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7절의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계약, 즉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가리켜요. 저 시내산에서,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계명을 맺으신 거죠. 사인을 쫙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돌판 위에다가. 그리고 둘째 것이란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완전한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옛 언약이 불완전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하죠. 내가 지금 주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죠. 그들과 맺은 언약, 구약, 옛 언약. 그 구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이 구약,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10절을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 예수님 후죠. 성령 강림 후에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모세의 중재로 주어진 율법은 외적인 면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내면, 즉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10계명의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있죠. 10계명. 제가 1계명 하면 여러분은 이 뒤에를 읽으세요. 준비하시고요. 1계명, 2계명,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말하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죠. 마침 이제 추석 주간입니다만 돌아가신 조상들을 섬긴다고 거기에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그냥 우상처럼, 아이들을 우상처럼, 아내와 남편을 우상처럼, 내 통장을 우상처럼, 내 부동산을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 3계명. 3계명 시작.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팔고 다닙니까? 이제 투표할 때가 되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그냥 찾아다니면서, 예?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고 그러세요. 제가 소개도 안 시켜줄 테니까. 자, 4계명 시작. 여러분은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1부는 교회에서, 2부는 잔디밭 교회에서. 잔디밭 교회가 어딘 줄 아시는 분? 골프장에 가서 1부는 교회 가서 할렐루야 예배하고 2부는 잔디밭 교회 가서 나이스 샷. 자기가 그랬대요 이전에. 지금도 그런데요. 자, 5계명 시작. 부모님께 공경과 효를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입니까? 자, 6계명.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야, 나가라, 멍청이,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지 말래요. 자, 7계명. 신약을 사는 우리는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이래요. 자, 8계명. 다른 사람의 물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땀의 대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이런 거 가져가도 다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을 사는 우리는요 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강화된 율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9계명.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 10계명.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탐욕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새 언약으로 대체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신약으로 대체되었으니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약 폐기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무당집이나 똑같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구약은 필요 없어. 목사님 신약만 우리는 믿어야 돼. 그건 이단이에요.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이단이라고 딱 얘기해 주고 탁 돌아서 오세요. 그냥 구약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매우 유용하고 구약이 있으므로 신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신 것이 구약,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체결하신 것이 신약인데 이 옛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차이예요. 구약에서는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레위기 4장 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라, 내가 그를 사할 것이다 얘기해. 피의 차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피를 드리셔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셨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셨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관계의 차이예요. 관계의 차이.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아가서 4장 10절에 아가서 읽어보면 얼마나 내 사랑하는 누이 내 신부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부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도요 도망가서 음녀가 되어버린 자기의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왔대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음녀가 되어버려 도망가버린 자기 아내를 사온 거죠. 자, 신약에서는 부자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문제 하나 낼까요? 여러분 부부가 가깝습니까? 부자가 가깝습니까? 부부가 가까워요? 부자가 가까워요? 부부가 가까워요? 그 민법상에서는요 법에서는 부부가 가까울까요? 부자가 가까울까요? 부부는 무슨 촌? 무촌. 부부는 무촌, 부자는 일촌.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부자가 훨씬 가까운 거예요. 자녀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뭐라고, 저놈의 새끼 내가 호적에서 파불어야지. 근데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래 저놈의 새끼 내가 호적에서 그냥 파불어. 근데 호적에서 파부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그거 방법 제가 혹시 찾아봤어요. 호적에서 파는 법 없더라고요. 없어. 호적에서 파는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세 번째는 기록의 차이예요. 구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돌판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내가 돌판에 새겨주리라. 돌판에. 신약은요 마음의 비석에 세웠대. 마음판에.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돌판에 새긴 것은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팍 깨뜨려가지고 골짜기 버려.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거 찾으러 가지 마세요. 안 보이니까. 막 깨뜨려 골짜기에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마음판에 새긴 거는 누구도 어떻게 훼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면요 평생 떠날 수가 없어요. 평생. 언젠간 돌아옵니다. 그런 아이들은. 네 번째 차이점은요 죄사함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에는요 제사를 통해서 계속 1년씩 유보돼요. 계속 죄를 지으면
그의 마지막에 또 죄 지으면 또 1년 유보 계속 죽을 때까지 유보돼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또는 그 사람 자체가 죽을 때까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죄를 계속 제사 때마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제사장의 수가 많은 이유가 그거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일을 계속 유보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얘기하셔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언약의 차이 때문에 1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동물의 피도 그 효력이 1년에 그쳤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돌판에 새긴 약속도 시간이 흐르면 마모되고 깨지고 흐려지고, 아무리 많은 제사장이 죽어나가도 여전히 인간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자기 생명으로 체결하신 새 언약은 결코 낡아지거나 무뎌지거나 갈라서거나 그 효력이 다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생명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무궁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자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생명으로 살 때, 아직 기회의 시간을 살 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땅에 믿음으로 끌고 와서 비록 내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